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 찾고 또 찾습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니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그 뜻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인자하게 이어나가심을 저희들이 굳게 확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운전하고 있느니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정 가운데 있느니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며 직장 생활로 교회와 가정을 떠나 있는 저희들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지치고 힘든 그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생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사귐을 놓쳐버린 저희들의 지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령님 생수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타오르는 그 불꽃에 산소를 공급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어 아직까지 세상에 주 하나님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밖에 모르고 있는 이들 저희들의 전도 대상이옵니다. 저희들 늘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이 열정 마음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앞에 나와 주님 삶에 주님 거룩하신 그 은총에 관계하고 참여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그리고 각기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기도회에 참여하는 이들 그리고 이 시간은 아니더라도 다시금 돌려 들으며 늦게라도 참여하는 모든 이들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일치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해성의 놀라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8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좋고 반박하는 하나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키는 것이 좋으리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는 진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는 진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은 음식에 원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울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영역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전혀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일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은 결혼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원하는 대로 하라.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대로 그렇게 하세요. 이런 말씀들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창세기 또 요한복음 읽어오면서 오늘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는데 우리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라는 게 39절 제일 뒤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또 책임 있게 결단할 것인가.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혼해도 되고 아내도 더 좋고 이게 제가 그 다음 단계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벌써 성경을 꿰뚫고 지금 계시는 겁니다. 결혼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은 또 어떻게 편지를 보내실까 이게 참 궁금해지는데 시대의 격차는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결혼해도 되고 결혼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맥락을 짚어오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분들은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 나는 성령님 만난 사람이다. 나는 은사도 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저러한 책임을 맡고 있다. 내가 이 정도 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몸을 경시하거나 또 몸을 지나치게 높여서 금욕을 하거나 뭐 이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결혼도 이와 같은 이 7장의 맥락 속에 왜 결혼을 하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강요도 하고 그렇게 했느냐 그런 일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결혼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어떻다는 겁니까? 조금 가치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은 좀 세속적인 일이 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체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설계도가 나도 모르게 다 그려져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또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러한데 결혼 안 하면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겁니까? 결혼하면 예수님 잘 믿는 겁니까? 결혼 안 하면 더 잘 믿는 겁니까? 그거 가지고 판단 내릴 수 있다 없다? 그거 가지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결혼 안 하는 게 주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사도 바울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오판입니다. 이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들려주려고 하는 것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권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나 안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입장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 자기 입장이에요. 근데 왜 안 하는 게 좋으냐? 환란이 있고 뭐 그런 거죠. 이때 그 환란이라는 것도 자기 입장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받은 바 사명이 있고 그렇죠. 그 사명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명 어떤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오늘 우리와 똑같지 않아요. 어떤 분은 정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여기에서 터를 잡고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증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죽을 뻔한 게 몇 번입니까? 40대의 하나 가만 법정 최고의 매 맞는 그런 처형을 받은 적이 벌써 몇 번입니까? 많은 이들에게 고발당하는 게 몇 번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 속에 미움을 받고 죽기까지 한 적이 이게 도대체 몇 번입니까?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한 사람입니다. 자기 입장은 결혼 안 했고 결혼 안 하니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매이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이 환난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한다. 내가 지금 결혼 안 했다. 그러면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나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할 고생을 내 식구들 하나는 걸어가게 하고 손잡고 걸어가게 하고 하나는 앞에서 짐 들고 큰 녀석은 그렇게 걸어가게 하고 아내는 또 배불뚝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 건사하랴. 그 다음에 업고 안고 애는 많이 낳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파도랑 이겨야 되고 그런 거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결혼 안 했다면 결혼 안 하는 거 그게 나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환난이나 지금 처해 있는 주님 위해서 사는 이 삶을 생각해 보면 현재 이 교회 핍박받고 박해받고 하는 이런 현재의 상황 오늘 우리랑 똑같지는 않아요. 이때 당시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도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 각자 저마다의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혼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대로의 자기의 상황과 처지가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죠. 각기 자기 처지에 맞게끔 볼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과 그 현실의 삶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앞으로 결혼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혼하면은 누구 고생시키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지금 죽을 고생하는 거 보면은 내 아내 고생시키는 거고 그러다가 임신이라도 해보세요. 이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은 안 할 작정이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대로 사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면으로 답을 내리고 이런 것이 죄고 결혼하면 죄고 결혼하면은 더 속된 사람이고 그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판단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이건 처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처녀 총각 다 얘기하는 거죠. 미혼자입니다. 특히 약혼을 한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형제들이여 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자매들은 아닌 게 아니죠. 그래서 요즘 현대 번역된 성경은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처녀에 대하여는 이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을 한 그들에게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규정화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완전히 답으로 내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다만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충성스러운 자가 사도가 돼서 나의 사도로 내가 이게 참 지혜로운 것 아닌가. 이게 신앙에 알맞은 그런 것 아닌가 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참 지혜롭고 이게 가장 그래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목회자로서 내가 이렇게 나의 의견을 좀 말해보겠다. 그 정도인 거예요. 하라 마라가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하라 마라가 지금 강요되고 있는 그런 사회인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목회자로서 내가 목회자로서 생각할 때 이런 게 참 좋겠다 하면서 제가 드린 그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는 거 그거 괜찮다 이런 얘기죠.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재림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겁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렇겠죠. 당장 지금 주님 다시 오시는데 뭐 이러면서 결혼하지 말게 하고 뭐 이단 사이비에서는 오직 이 교주인 나만 사랑해라 뭐 이렇게 나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휙휙 또 끌려가요 또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임박한 환란이라는 거 제가 설명드린 다 그런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하고 교회도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어려운 일들 참 많죠. 그렇게 됐을 때는 홀로 처신하는 거 그게 일상의 삶을 살 때 당장에 얼마나 그게 편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결혼을 했느냐? 그러면 굳이 뭐 이혼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환란이 어렵다고 지금 당장 생활이 어렵고 여러 가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힘들고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혼했냐? 아니, 그렇다고 그 이유 가지고 현실 가지고 이혼할 이유가 있겠느냐? 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 이야기가 28절에 장가 가도 결혼도 죄 짓는 게 아니고 또 그렇다고 결혼 안 하는 것도 또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이건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차원의 이야기가 지금 아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격려하는 거 한번 보세요.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없는 것 같이 하라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완성되는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미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됐다고 생각해서 왕처럼 굴고 나는 영적인 엘리트다,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하는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찾아왔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간다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결혼이 어떤 사람들은 지상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나의 영적인 것에 가장 결정적인 최종의 잣대가 될 수 없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내 인생을 존귀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판단하게끔 하는 바탕이 되는 거지. 내가 시집 잘 갔냐 시집 못 갔냐. 내가 누구랑 결혼했느냐. 내가 결혼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자체가 내 인생의 존귀함의 잣대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뜻인 겁니다. 이게 지금 이 글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지금 29절은 그 얘기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결혼 유무 이게 영적으로 결정적인 겁니다. 차이가 나죠. 결혼했느냐 이게 결정적인 내가 존귀하게 되는 거에 영적으로 말이죠. 결혼 안 하는 게 세속에서 탈피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잣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 가까운데 찾아왔다. 예수님을 만나고 빛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와 관계가 맺어졌다 하는 그게 내 인생의 존귀함을 주는 거지.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세속화됐다 거룩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대화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또 30절 한번 보세요. 여기는 감정 아닙니까? 우는 자들, 또 기쁜 자들, 이런 모든 감정을 통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금 기쁘냐, 내가 지금 참 좋으냐, 행복하냐, 어떠냐, 나의 이 감정이 나의 존재의 가장 결정적인 잣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31절에 보면은 물건이 있는데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이렇게 하라. 내가 재산이 많으냐 재산이 적으냐 그것도 나의 존귀함을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근거가 아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당신들은 왜 결혼을 가지고 세속적으로 보고 또 거룩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하라. 각기 현재 있는 데서 하라. 나는 내 입장은 독신이고 또 나는 위험을 마다하면서 복음 전하는 이런 쪽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여러분들도 혹시 나처럼 지금 살아가는 삶의 정황이나 상황이 그러하다면 안 한 사람은 안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다. 나는 택하라 그러면 다시 택해도 나는 그렇게 택하겠다. 그런 얘기지.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예수님의 규정, 예수님 그런 거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꾸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각기 자기에게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 잘 믿는 방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나가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설명이 되는 게 32절에 여러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한 사람은 여러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 걱정도 하고 아내 걱정도 하고 아내 기쁘게도 해야 되고 먼 날 뭐 결혼한 지 몇천 몇백 며칠 된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경 써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그러니까 결혼은 나쁜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결혼을 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 나는 독신이니까 나는 이대로 나는 받은 사명 감당하겠다고 자기는 분별, 판단, 결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주님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처럼 안 한다 그래서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결혼했다면 결혼을 한 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나눈 것처럼 그것이 영적인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맥락을 잘 짚어야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아내를 또 남편을 정성껏 생일인데도 생일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생일을 잘 알아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결혼기념일 했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 생각하면서 뭐 대단한 그런 거 아니어도 정말 만나서 고맙고 난 너무 기쁘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이런 거 얘기해 줘야 영적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거는 그런 거하고 떨어지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면 이런 거 신경을 쓰게 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내가 만약에 결혼했다면 나는 그런 거 챙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독신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하는 사명이 있고 나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나는 다시 선택의 그 자리에 판단의 자리에 있다면 나는 결혼 안 하겠다 말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결혼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한 그대로 굳이 저처럼 독신이 되려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하면 이런 거 해야 되니까요. 그 말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적인 것은 결혼을 하셨다면 결혼한 거에 충실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겁니다. 결혼해 놓고서 결혼 관계에 충실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닌 거죠. 이제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내한테 되게 미안한 게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봤다면 결혼을 해놓고 너는 그런 관점은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저는 말이죠. 저는 저희 가정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교회가 우선이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전에 와서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제가 부목사로 있는 서울에 있는 동안에는 교회에서 제 아내가 저쪽에서 예배 마치고 이렇게 아이하고 오고 아이가 아빠하고 이렇게 와도 저 아이들 교회 마당에서 눈길 한 번 안 마주쳤어요. 일부러 저는 안 봤어요. 외면하고. 저는 교회의 공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안하지만 쳐다보지를 않았어요. 대꾸도 안 했어요. 뭘 얘기를 해도 저 대꾸도 안 했어요. 그냥 교회 일에만 열심히 하겠다. 이제 그런 게 저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 겁니다. 저는 첫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아이를 본 게 한 달 후에 봤어요. 제가 한 달 후에 제 아내가 애 낳겠다고 한 달 전에 대구에 가고 그런 다음에 아이를 낳고 그런 가운데도 저는 아내를 한 번도 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제가 내려가서 아이를 처음 봤어요. 왜 그랬느냐? 제가 교회를 부목사밖에 안 된 사람이 말이죠. 목사가 교회를 어떻게 떠나냐? 이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특히 제 신혼 때 있었던 때에서는 제가 일부러 막 성경 공부를 만들어 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저녁, 수요일은 수요 기도회, 목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 매일 밤 10시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금요일 심야 기도회, 토요일도 또 나는 공부하고 싶다, 공부해야 되겠다고. 근데 목회는 놓치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하여튼 시간 내가지고 주일날에는 거의 진짜 밤을 꼬박 세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뭐 공부할 시간이 안 되니까요. 거의 매일 잠을 줄이고 주일은 거의 밤 새우다시피 해가지고 세미나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가서 공부하고. 그러니 저는 사실 이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라고, 내가 목사인데 말이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로 이렇게 와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가정을 또 이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귀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로소 교회 안에서 가족하고 얘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제가 대전 내려와서 바뀐 겁니다. 얼마나 잘못 생각한 겁니까? 여러분, 그거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생일이다, 미역국 정성껏, 평소보다도 더 정성껏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하고, 결혼 기념일에도 더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늘 아내가 머리 자르고 왔다, 오늘 새로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관심도 가져주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영적인 거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상황 속에 나의 상황 속에 내가 책임 있게 해석하고 분별하고 판단 내리고 이렇게 할 때 나는 두 번 다시 판단할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나는 독신으로 살아가겠다. 그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판단해서 사는 겁니다. 모두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혼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결혼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아내는 남편 것인 것처럼, 남편은 아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굉장히 씩씩한 남편들도 많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다 젊으실 때 그런 거지. 아내가 내 거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나도 아내 거예요. 내가 아내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의 얘기는 아내도 나한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부부예요. 안 그러려면 왜 결혼하셨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은 그런 겁니다. 상호 간의 책임을 다하고 섬겨야 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거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도 이제는 결혼을 하려면 그 원하는 대로 하라. 재혼에 대한 얘기도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재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오늘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날이 단축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왔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단축된 그 가운데 저 천국의 은혜, 그래서 나의 결혼 생활이든 독신 생활이든 나의 삶을 결정적으로 존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생명답게 살아가는 그런 것인데, 결혼 생활 가운데 사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내나 남편은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아깝게 생각하면서 아주 애지중지 여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신경 쓰고 계시는 게 단축된 시간으로 보면 내가 그걸 체험하고 있는데, 왜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학대를 받고 남편에게 이렇게 불충한 그런 거를 하냐? 요즘 시대에 여러분 살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해가지고 요즘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헤어지는 거 또 결혼하는 거 이 자체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이런 건 죄인이다. 이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각기 있는 가운데. 그리고 다시 재혼할 수 있느냐? 재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다만 주 안에서 우리 처음에 읽지 않았습니까? 그날이 내게 왔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혼자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을 해도 늘 내 받은 은혜 가지고, 혼자 살아도 주님께 받은 그 종말의 시간 그거 가지고, 그게 나의 삶을 규정하는 무엇과도 뺏길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혼자 있다면 더욱 주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해나가고, 가정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가족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서 또 다른 영적인 책임이 부과됐다는 거죠. 그게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잘 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겸손히 서로 섬겨서 가정을 잘 일구어 나가는 거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특히 교회 역사 가운데는 개신교회의 영성, 개신교회의 정신, 그것은 결혼 생활입니다. 이게 루터가 종교 개혁하면서 교회 정치적으로 아닙니다. 교리적으로만 아닙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하는 거에 굉장히 상징적인 게 결혼을 한 겁니다. 일부러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아세요? 루터가 이 결혼 생활하면서 정말 그 속에서 성경의 정신이 이러한 거다, 영적인 게 이러한 거다 하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귀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지금 있는 여러분의 삶을 충실하게 해 나가시고, 결혼할 기회가 되면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가정을 잘 가꾸어 나가시고, 결혼하신 분들 더욱더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그 삶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가하고 이것도 가하다. 다 열려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삶을 책임 있게 마주하면서 그렇게 걸어 나가도록 하십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요지입니다.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행복한 우리 큰 가족인 혜성교회의 삶, 온전히 우리 함께 일구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복 주셔서 저희들 있는 그대로의 현재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잣대,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이 모든 것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유일무이한 잣대이지 결혼 유무 거기에 있지 않다. 그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칫 그릇되게 영적인 오만에 빠지거나 영적인 잣대를 가져서 다른 사람을 삐뚤어진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전통이 저희 가운데는 틈을 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모두 격려하며 저희 모두 상호간에 사랑하며 책임을 지고 서로 부둥켜 하는 가운데 각자 주어진 삶 가운데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단 내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이름, 주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저희 모두 박수하고 축복하고 서로 기도해주며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십자가의 지혜, 그 은혜가 가장 중심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복되고 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혜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 그 삶을 지켜주시고 충성 봉사하는 그 모든 이들의 땀방울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더욱더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과 우리 교회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 올리겠습니다.